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다 오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이 4월 27일 맞습니까? 27일. 예, 27일이죠. 예, 이달이 벌써 다 지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절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소망하노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너희에게 하나님을 택하신 자를 용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죽신이나 이혼이나 칼이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예, 거기까지입니다. 진도 앞바다의 세월호 사고가 난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수색 작업을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아직까지 구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지금은 살아있기가 힘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안산에 있는 무슨 고등학교요? 단원고등학교 체육관에 그 분향실을 차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생명이 무엇이고 그 참 예견할 수 없는 그런 죽음 앞에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또 이렇게 분향하고 그들의 명복을 빌지만 그 비는 명복이 과연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그들이 정말 하늘나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도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이제 저 사건이 근원적으로는 배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가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또 너무 방만하게 사업을 하면서
이익만 내려고 하고 기본적으로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또 직원 관리도 소홀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런 사고가 났다고 하는 것들이 언론에서 지금 보도가 되어 있고 그 배경에 유병헌 사장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기독교 역사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배우고 알고 한 그런 그 기독교 역사 속에 항상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삶으로 인해서 엄청난 역사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종교 전쟁을 비롯해서 또 기독교가 서로 종파와 종파끼리 싸움을 벌이고 또 우리가 중동 전쟁하면 또 유대의 종교인들과 아랍 종교가 또 싸우는 그런 전쟁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게 살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평화롭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어떤 그 미래를 내다보고 살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움직임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모순들과 사고들과 잘못들을 나타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성경 가운데서 올바른 신앙과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미혹되지 아니하고 올바른 신앙을 지키고 또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려드리고 또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대로 자꾸 빠져들어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또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항상 그런 내용들은 우리에게 언제나 길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지난주 로마서 8장 전반부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가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듣기는 들었는데 뭔 이야기 했을까 하면 저도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자, 8장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이 말씀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큰 축복의 말씀은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이미 신앙이 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런 신앙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육신의 일을 하게 되고 그 결국은 사망이다. 또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은 영의 일을 하는데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했다고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삶을 살고 있지만 나는 육신의 생각대로 살고 있느냐 영의 생각대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그래서 그것은 이 사망이라고 하는 그 의미의 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 지옥에 간다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우리가 받아야 될 영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유혹과 기업들을 잃어버리는 걸로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축복을 얻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마귀들이 저지르는 죄 가운데 휩쓸려서 자기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 그런 경고를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다. 무슨 빚을 졌느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의 빚을 졌다. 빚진 자로서 이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살려고 하면 고난이 따른다. 왜 고난이 따릅니까? 이 세상은, 대부분의 종교는 다 마귀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지 않습니까?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모든 내가 가진 영광을 네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절을 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영광을 지금 세상적인 모든 영광을 마귀 것입니다. 지금. 왜? 아담과 이브에게 줬던 영광을 마귀한테 뺏겨버렸어요. 하나님에게 죄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뜻을 쫓아서 그것에서 구원해내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이기고 자기의 권세를 되찾은 겁니다. 그것이. 우리는 되찾은 권세 속에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되찾은 권세 속에 있지 못하고 마귀의 권세 속에서 쩔쩔매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 코박고 그 명령에 복종하고 다스림을 받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들을 향해서 바로 바울은 로마에서를 보내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고 말씀 막 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그런 자유를 이미 얻었고 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가깝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앉아 있다. 앉아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죠. 자, 그래서 그런 고난을 받는다. 왜? 세상이 마귀 편이니까. 교회가 종교 집단이 마귀 편으로 되어 있으니까 바르게 가지 못하니까 고난을 받죠. 근데 그들하고 짝짝꿍하고 있으면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함께 봉사하고 또 11조 잘 내고 시킨 대로 잘하면 걱정할 거 없어요. 아이고 형제님 또 자매님 아이고 우리 성도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하면서 잘 모셔줍니다. 근데 성경대로 예수를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 뭘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뭘 해주셨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어느 것이 정상입니까? 답은 유치원생한테 물어봐도 답은 정확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기독교나 종교들이 대부분 100%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대부분 잘못된 종교 종파 속에 있는데 그것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세력이 아니라 마귀의 세력이 오히려 통치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고난들은 가만히 있으면 고난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면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고난이 있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면 고난이 없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죽음이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서 뺏어가지 못한다. 왜? 우리는 죽어도 사는 부활의 꿈을,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이 땅에 구원받는 성도들은 어느 날 갑자기 변화돼서 쫙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두렵겠습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고 또 존중을 받고 대접을 받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가올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그 소망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다. 세상에서 만족하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그렇게 살면 고난을 받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하면서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다. 그렇게 지난주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이 26절부터 이제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참음으로 기다리고 또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다가올 미래를 구속을 기다리며 우리가 산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운다. 우리가 그런 고난과 핍박을 참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너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돕는다. 우리는 성령과 함께 그 고난을 극복하며 살고 있다.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요, 실질적으로? 너는 참지만 그 참을 수 있는 힘은 성령께서 오히려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하나님께 빌고 기도하고 구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이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면 항상 성령은 우리를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죠. 무관심하면 알려줄까요? 안 알려줍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간구해 주시는데 나는 성령님 당신 따로 놓으십시오. 나는 나대로 놀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간구해 주시는 성령의 그 마음을 우리는 알라고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그렇게 편지를 보냈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27절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성령의 마음을 알아요. 서로 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역할만 다르지 한 몸이시기 때문에 그걸 다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생각을 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간절하게 구해주고 있다. 간구란 말은 간절하게 구해주고 있다.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있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서로 힘을 합해서 선을 이룬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자, 그게 앞에 일자라고 써졌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일자 써졌죠.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합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사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서로 힘분을 합하여 선을 이룬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대요. 내가 한 겁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26절부터 30절을 가만히 묵상하고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0절까지 읽고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죠. 누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했다. 하나님 믿을 사람을 미리 정해라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 미리 안단 말은 이것을 한문으로 바꾸면 예지라고 그럽니다. 미리 알아. 앞을 내다보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미리 알아. 그런 사람을 예정을 하는 거예요. 예정을 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놓고 큰아들을 예수를 만들기를 원했답니다. 자, 우리가 미리 어떤 것을 정할 수가 미리 예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자, 내가 우리 이 자녀들 중에 한 사람에게 내가 유업을 물려주고 싶다. 그런 예정을 할 수가 있죠. 예지를 할 수 있지요. 근데 누가 그 뜻에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세 딸이 있는데 몰라. 근데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자를 알아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자만이 이 유업을 이을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진 자를 내가 정해서 내 유업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할 마음을 가진 자들을 정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누구누구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 사람을 한 게 아니라 내 유업을, 내 사업을 받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주는 거죠. 없으면 안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택하는 건 내가 예.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관이죠. 그 뜻에 맞으면 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안 맞으면 니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거기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유동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택정론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다 정해놨는데 지금 교회에 나오고 해도
나중에 가서 구원 하나님의 안 택했으면 꽁새끼처럼 나간다고 제가 장로교에 있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실 것을 예정을 하셨습니다. 또 교회를 구성해서 그 교회를 공중 들림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부가 될 것을 예정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을 예정해서 택해가지고 그 사람들만 구원해 내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기준을 정하시고 그것에 합당한 사람들이 들어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런 부분의 내용들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따가 또 생각난 대로 보겠습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입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달라. 그 범주에 미리 예지하는 그 예지 속에 들어있지 못한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부유하고 배부르고 왕노릇하며 통치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알려주신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또 어떤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잠언, 시편, 전도서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다 어떠한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배척했기 때문에 그 범주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자격 미달입니다. 그 마음을 바꾸면 들어갑니다. 기회는 항상 주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누가 암송하신 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리고 독생자를 줬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으면 다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죠. 홍길동이는 되고 또 누구는 안 되고 이렇게 정한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든지 믿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여러 군절에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자, 요엘서 2장 32절 한번 볼까요? 요엘서 2장 32절 1272페이지 구약성경 1272페이지 요엘서 2장 3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걸 막아놓지 않은 겁니다. 네, 잘 들으셨으면 안 찾으셔도 됩니다. 항상 찾아서 말씀을 보는 게 좋습니다. 예. 자,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 오해를 갈 만한 그런 성경 구절들이 상당히 있죠. 요한복음 10장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기 양들이 있어갖고 불러내면 주인을 따라간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자기 양이 뭘까? 딱 정해놓고 그 사람만 오게 할까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그 속에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의 양이 아닌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의 말씀을 두고 있으면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거죠. 그게 자기 양입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그 속에 있으면 누가 있어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부르면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따라갑니다. 이건 내 양입니다. 근데 말씀이 내 마음에 없어. 누구 말이 있냐? 사탄의 말이 있어. 내 마음속에가. 그러면 내 양이 아니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합당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언제나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뒤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25절에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면 믿고 따르게 돼 있다. 그런데 너희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 속하는 자는 말씀을 듣는다. 또 6장 45절에 구약을 통해서 듣고 배운 자마다 다 내게로 온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답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오게 돼 있고 와서 구원을 얻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은 계속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동안의 말씀을 못 들었으면 지금 듣는 말씀부터 마음속에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다음 말씀 속에서 내가 부르심을 잊고 맏아들 밑에 둘째 아들로 자녀로 태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3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따 끝나면 또 이해가 안 되면 또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26절부터 30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성령과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일을 여기다 지금 써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니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또 간구하십니다. 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니라.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렇게 하시죠. 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영원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속에 내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간구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다 하는 걸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속에 내가 내 마음만 가면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죠. 자,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일에 대해서 이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밑에 써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있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마귀가 뺏어갈 수 있겠냐?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가서 우리를 못되게 만들 수 있겠냐?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기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까?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값을 지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뇨? 은사가 뭡니까? 은혜, 선물. 선물로 줘요? 돈 받고 줘요? 네. 자기 아들까지 죽음에 내어줘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해서 아들로 삼았는데 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 일을 안 하겠느냐? 다 은혜로 줘서 그렇게 해주신다. 그 말씀이죠. 틀림없죠? 네, 그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런데 종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공짜가 어딨냐? 하나님께 드려야 받지. 양심이 있어봐라. 그러고 막 설교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받으려고? 그러면서 뭘 바치게 하고 열심을 내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준다. 그게 선물이요?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일한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일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다 그렇게 하고 있죠. 일하고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당연히 받을 빚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뭐 받으려면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공짜로 받으려고 그렇게 설교한 것 여러분 안 들어봤습니까? 방송 틀어보면 그런 거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자기 아들을,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를 거기다 짊어지게 하고 여러분이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게 하고 죄를 완전히 해결하고 다시 부활했는데 그렇게까지 아들을 줬는데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는 데까지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고 바울이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 속에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유병행에서도 마치는 거 아니야? 예. 자, 아들과 함께 아들도 줬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으뇨?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주십니다! 그러고 답변해야 돼요. 맞죠? 주십니다. 그 말입니다.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리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자들을 구원해서 은혜를 줬는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거냐? 누가 죄 있다고 말하냐? 라고 송사는 뭐요? 죄 있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이 송사지요. 송사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니를 의롭다 그러는데 누가 니를 죄인이라고 말을 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면 얻으면 되죠. 사람이 니 의롭다 그래줘야 됩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니를 의롭다 그러는데 감히 누가 송사해야 그러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니를 죄 있다고 죄로 정하냐?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런데 누가 니를 지금 정죄하고 있냐? 엄청난 말씀이에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사랑은 조그마한 것이 아니고 확실한 은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을 거기서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은혜, 그런 것을 주시지 짠짠하게 한 50%만 해주고 50%는 네가 해서 보태야 간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99%는 예수님이 해주시고 1%는 네가 해라? 그 은혜라 했습니까? 은혜가 아니라 했습니까? 그 은혜 아닙니다. 1% 나의 공로가 있는데 왜 그게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100% 예수님이 다 해줄 때만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권세와 능력과 자유와 해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또 그런 권세를 부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권세를 쓰지 않고 세상의 법과 룰과 이 모든 것을 맞추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겁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해방이 주어졌습니다. 그 해방을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사는 도구로 삼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을 때 베드로가 그 붙잡는 병정에 칼을 빼갖고 잘랐습니다. 그 귀를 도로 붙여주면서 검을 도로 집어여라. 검을 휘두르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말씀하면서 내가 12형 되는 더 많은 천사를 불러다가 이 사람들을 단칼에 못 뺄 걸로 생각하느냐? 근데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고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거기에 자기 자신이 권한과 능력이 있음에도 굴복했습니다. 왜?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죄사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순종했던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바르게 살지 않는 것 때문에 복음이 안 전해져요. 지금 사건이 일어난 것도 바르게 살지 않고 돈 끌어다가 자기 배부르고 자기 욕심 부리고 자기 자식들에게 주고 자기 측근들한테 숨겨놔가지고 수백억 수천억을 갖다가 숨겨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가 터진 거 아닙니까? 이것을 보고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통째로 모욕을 당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가로막아버립니다.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능력과 건세와 힘이 있는데도 바다를 가르고 무리를 걸어가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문득병자를 고치고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세상 법에 순종해서 그걸 따라서 살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방법의 삶입니다. 근데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짓고 놈에게 비난거리를 사고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바르지 못하면 예수 믿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너가 믿는 예수 나는 안 믿을란다. 그래 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종교 교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월급 받으면 더 많이 받고 싶고, 월급 갖고 안 되니까 학자금도 받고 싶고, 퇴직금도 받고 싶고, 또 돈 더 받고 싶고, 전도집회하고 돈까지 받아가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자, 또 한참 멀리 갈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봅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34절입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살아나셔가지고 어디 계신다고요? 우편에.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지난번 우리가 공부할 때에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함께 죽었고 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요. 죽을 필요가 없었어. 근데 나 죄 때문에 나와 예수님을 함께 하나로 묶었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함께 죽었을 때 죄값을 치렀습니까? 치르지 못했습니까? 치르고 죄와 상관없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의로운 예수님입니까? 죄 있는 예수님입니까? 그 속에 나가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왜? 이렇게 들어있는 그 예수님 안에, 그래서 아까 8장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나의 영적 주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도 변해서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에. 이 놀라운 사실들을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릅니까? 너무나 우리에게는 그 수많은 축복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어지면 그것이 내 것입니다. 안 믿어지면 내 것이 아닙니다. 왜 안 믿어질까?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그걸 믿게 해주십시오. 언제 붙들고 사정했습니까? 사정해야 됩니다. 주는 건 공짜로 주지만 주라고 조르는 것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아까 그랬죠? 그 예지 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그 속에 맞으면 아버지의 유업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유업을 줍니다.
준비하면 되는 거죠. 네. 자, 시간이 이제 다 돼가니까 마무리를 또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간구를 지금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간구.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미안하지 않습니까? 네, 미안하죠.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간구를 해야 됩니다. 간구한 것은 뭘 한 게 아닙니다. 뭘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공짜 주십시오. 나는 그걸 받을 마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간구입니다. 나는 열심히 했고, 나는 많은 것을 했고, 나는 의롭게 살았고, 나는 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 그럼 네 의로 한번 가봐라. 그런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에 살아보니까 안 됐디다. 그래. 그러면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내가 다 해줄게. 라고 해준 거예요.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래서 그 간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에서부터 지금 계속 나오지요. 26절에 나오고 28절에 나오고 또 지금 34절에 또 나옵니다. 이렇게 간구하시는데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 배고파서 굶어 죽는 것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런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런 환난이나 핍박과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런 위험이 있으면 여러분 그리스도 사랑에서 떠나시겠습니까? 안 떠나시겠습니까? 네. 이 세상과 부귀 모든 영광을 다 줄 테니까 예수 믿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예수 믿는 거 내버리고 그리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굶주림과 배고픔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다가올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그러고 지금 그 물어보는 말이에요. 이것이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의 칼이라. 끊을 수 없다. 그 사랑이 그렇게 큰 것을 내 마음에 깨달았기 때문에 끊을 수 없어서 우리는 갑니다. 함께 갑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울이 그랬습니다. 또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하면서도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웃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스데반도 봤습니다. 그 영광을 보고 어떤 고난도 참고 견디며 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세상의 것을 취하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뭐 자식들이 잘 되고 이걸 기대하고 살면 이것은 하나님과 핀트가 안 맞은 겁니다. 그들은 내지 속에 못 들어갑니다. 애정 속에 못 들어갑니다. 네. 36절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복음의 말씀 속에 제대로 안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런 삶입니까? 하나씩 생각해 보면서 맞는 것은 그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일도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누가 보겠느냐? 같이 짝짝꿍돼서 살고 동지하고 적당히 비유 맞추면서 사는데 그게 어떻게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당하고 핍박을 받습니까? 핍박받을 일이 없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할례를 받고 함께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들하고 짝짝꿍했으면 내가 고난을 받겠느냐?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할례가 뭡니까?
선한 행실을 요구하는 것이 알립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월삭을 지키는 겁니다. 주의를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게 할례입니다. 할례가 딴 거 아닙니다.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핍박받아야 안 받아요? 받습니다. 그럼 하지 마란 말이 옳을까? 틀릴까?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서 그들을 설득시키고 가게 할 거냐 하는 노력을 우리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지 않습니까?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도 핍박과 고난을 받아도 누가 정죄한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이겨요? 나로 말미암아 이겨요? 아닙니다. 나의 의지로 이깁니까? 아닙니다. 나의 인내로 이깁니까? 아닙니다. 인내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의지도 하나님이 주시고 영광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셔서 이기는 겁니다. 그 힘이 공급받지 않으면 절대 핍박을 이기고 순교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순교받는 자들은 그걸 이겼습니다. 그래서 순교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순교가 별로 없죠. 네. 물론 시대적으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들처럼 사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들처럼 사는 사람이.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이제 확신한답니다. 바울만 확신하면 되겠습니까? 나도 확신해야죠. 여러분도 확신해야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주 만물이라도 모든 사람이라도 나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에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 예. 그 아멘이 정말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면 그만큼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힘을 느끼고 계십니다. 예. 예. 자, 39절 함께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포함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있지만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자칫 잘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계속 누리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아직 주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깨달아서 죄사함을 얻지 못한 분이 있다면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해주신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지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항상 즐거워하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함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45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58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